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6번째 시간,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부제로 교회의 분쟁을 통해 선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갈수록 초대교회 신자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그 견고한 신앙들을 바라보며 어쩌면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토록 견고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와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 모인 신자들의 상황에서부터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둘러싼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어려움이 저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명예살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퇴출된다거나 가정에서 호적에서 제명을 당한다거나 그런 일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를 둘러싼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예수의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 가장 처절한 방법으로 응징을 당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모였기 때문에 주를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과 방해 속에서도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포기할 수 없는 마음에 주를 향한 확신과 넘치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과연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었을까? 그것이 없었다면 절대로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가 유일한 이유였고 복음이 유일한 소망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 지금의 신자들에 비해 견고하게 보이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받았고 기적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순간순간 기적을 실현해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 그들을 탈출시켜주는 일까지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섬기던 그런 제자들이었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사람들이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지나쳐가기를 바랄 만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모인 사람 모두가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기쁨이 충만하여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그들의 입에서는 찬송이 떠나지 않았으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것을 다 팔아 모두가 유무상통하는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가 실현되는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모습 중에 오늘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역이 나누어지고 그 사역을 위해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의 일들을 섬기기 위하여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갑자기 교회가 사역을 구분하고 따로 사역자를 세우게 되었을까요? 사도들은 2번이나 유대 공회로부터 위협을 당했죠. 그리고 매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요구에 전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후에도 그렇게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후에도 예루살렘 교회에는 더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고 말씀의 권능이 살아서 더 크게 회복되고 부흥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 사소한 분쟁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첫 번째 분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16번째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주 대상으로 삼아 복음이 전해진 것은 사도행전 5장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이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음의 확장을 우리가 독립된 개별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인류 구속에 관한 전체 맥락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만 합니다. 5장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 확장되어 갈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6장부터 시작하여 12장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선교의 기틀이 잡히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지껏 살펴봤던 5장과는 다른 이제 범위로 복음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을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반부에는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가 주역을 맡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꾸준히 보다 보면 이제는 베드로라는 이름보다는 차츰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로 그 중심이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베드로가 중심이 되고 바울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일하셨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는 수동태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사역의 주체는 사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기록, 사도들의 그런 사역들을 기록한 그런 증언들이지만 그 배후에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수동태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의 주체가 결코 사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능동적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베드로와 바울이 초대교회 설립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하여도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우게 되는 것이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며 땅끝까지 확장시켜가는 과정들이 아주 세밀하게 증언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우리 허브교회도 동일합니다. 저나 개척을 함께 시작하신 분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 성령의 주권하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또한 앞으로 긴 시간 철로역정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색을 낸다거나 아니면 마치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욱더 신실하게 사용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무능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이 한없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발생한 갈등들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합력하여서 이 문제가 선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결단코 자기의 주장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드러난 자기가 파당을 짓기 시작할 때 교회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경건한 신자들의 모습은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지혜대로 아주 은혜롭게 해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해가 있었지만 더욱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1절에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파가 있었고요. 시브리파가 있었는데요. 그 둘 다 혈통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시브리파 유대인들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유대인들은 천하각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북왕국은 BC 722년에 나라를 잃었고 남왕국 남유다는 BC 586년에 그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 중근동 헬라 문화권으로 바뀌었기에 본토로 귀환하지 않은 1차, 2차, 3차 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본토로 귀환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헬라파로 여전히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귀환한 사람들은 아람어를 모국어로 쓰는 시브리파로 분류되었고 여전히 이방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시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에게 있었습니다. 미망인들이죠.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이라면은 인권위원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과부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도 과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제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과부들이 쉽지 않은 일상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처받고 소외받고 힘든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던 과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공동체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여 핍절한 자가 없던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기 모였던 이 과부들이나 또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봤던 헬라파 과부들이 십자가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이 교회에 소속되고 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었던 현실적인 이유가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이 복음이든 아니면 복음이 아니든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로 적지 않은 과부들이 아마 예루살렘 교회 안에 모여들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의 멤버십을 이루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시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의 우선권이 돌아갔고 헬라파 유대인 그 과부들에게는 우선권이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불만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도 빈곤층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하여서 나중에 교회에 들어온 헬라파 사람들이 자연히 그 당시에 그 땅에 머물고 있었던 시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자연스럽게 등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언어적인 장벽도 있었어요. 시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히브리어를 사용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의 모국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지만 여전히 공동체 안에서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아직 예루살렘 교회가 충분히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체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좀 어리숙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었죠. 하지만 정작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숫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 번에 5,000명이 돌아오고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안에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기도하는 일보다는 이들의 필요를 채우고 교회의 살림살이를 감독하는 일에 매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제나 봉사 쪽으로 그 에너지가 분산되게 된 것이죠.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에 급급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사건은 특별히 구제 문제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이제 좀 구제에 대해서 배제되고 그렇게 실수가 좀 벌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성장하여 갈수록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에 대하여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교회가 그 우선순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과 이 문제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좀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사도들이 얼마나 경건했고 또 초대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들은 과감히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사역을 집중하기 위하여 교회 여타 살림살이들을 위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의 경건한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선택된 7집사의 이름들을 보실까요? 그 이름들이 모두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러 모은 제자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전파와 교육 외에 교회의 모든 문제는 성도들의 자치에 맡기겠다고 사도들이 위임한 것입니다. 여기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도들이 7의 집사를 뽑으라고 했는데 여기 모든 제자 속에는 헬라파만 포함된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시브리파 유대인들도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렇 또한 시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기독교 최초의 이 교인 총회에서는 사도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헬라파 집사들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문제가 바로 헬라파 과부들의 사정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공평하게 그 문제들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헬라파 과부들을 이해해야 될 것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나아가서 시브리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잘못을 본의 아니게라도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에 대하여 좀 서운하게 했던 그 모습들에 대하여 본의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사과하고 그 직분을 어떻게 보면 집사의 직분을 양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에서처럼 권세와 이권 다툼이나 개인적 선호에 따라서 파당을 짓는 여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오직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7집사를 세우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로써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최초의 분쟁 사건이 교회의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직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교회가 최초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어 직분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이렇게 우리가 직분을 세우게 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늘어나자 그 안에서 원망과 또 분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그마한 문제였긴 했지만 그래서 이것을 시급하게 해결해야만 했죠. 또한 이렇게 구제나 문제 해결에 있어서 분쟁 해결에 있어서 사도들의 시간을 빼앗겨서 막상 복음을 전파해야 될 교회 본연의 임무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임으로 맡을 사람들과 그리고 구제와 살림살이, 다른 살림살이를 책임질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의 업무를 담당할 집사의 자격 조건으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고, 두 번째, 지혜롭고,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온 무리가 인정하고 기뻐할 만큼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 7집사를 뽑는 과정 가운데 그 선택에 있어서 아무런 반발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잡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 선출 절차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여기 모인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그들을 선출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뽑힌 7사람, 그 뽑힌 자들을 모든 교인들 앞에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공식적으로 집사로 임명되었음을 인정하고 또한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안수 집사죠. 오늘날 교단과 교파마다 구체적인 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교회에서 안수 집사나 장로를 선출하고 임직함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절차가 본이 되는 것은 대동소이하게 다 동일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아주 사소한 원인에서 그것도 선한 의도에도 발생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죠. 말하자면 교회 일을 잘하려는 사람들과 많이 하려는,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일을 잘했는지, 누가 일을 많이 했는지 이걸 따지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섬기는 일 가운데 시기가 생기고 질투, 또 의견 차이, 또 이 충돌, 편가름, 심지어는 쇠몰이가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연쇄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 일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다툼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되고 내용도 잘 모르고 말할 염치도 없으니까 입을 다물게 됩니다. 결국에 이런 오해와 분쟁은 더욱더 커지게 되고 교회가 심각한 상태로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교회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또한 생산적으로 해야만 그것이 옳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여긴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과 실수와 착오는 결단코 교회 안에서 용납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 가운데에서 교회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만연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자기만의 일을 처리하는 아주 익숙한 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행사나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다 겪어보았기 때문에 자기만큼 효과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자만감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틀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 다른 무엇인가를 주장할 때 그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정죄하거나 단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자기 방법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주장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최소의 비용을 들여 최대의 효과를 내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성도들의 피땀 어린 연보를 흥청망청 써도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업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최대의 비용을 들였는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적으로 최소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섭리하심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이죠. 그러기에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신실하게 배워가고 실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경영학에 물들어버린 기독교. 그런 모습들의 일그러진 자아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고 해서 정작 예배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 결코 아니죠. 우리가 매번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끝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육이 있고 교제가 있고 전도가 있고 또한 선교가 있고 구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 가운데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교육, 교제, 전도, 선교, 구제, 이 모든 교회에 관계된 일들이 비즈니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적인 성격으로, 다시 말하면 이익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영업적인 성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소기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업무적인 성격으로 교회의 사역이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이 만약에 그냥 경영적으로 사업이 되고 비즈니스가 되고 업무로 간주된다면
이 사역을 마치고 이 사역을 감당한 후에 반드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것은 실적에 대한 논의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실적을 가지고 왔는가가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논할 때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따지게 될 것입니다. 자연히 일 잘하고 일 많이 한 사람, 그리고 그런 팀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런 교역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우쭐하는 우월감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직분을 맡은 사람들 사이에 업무의 그 중요도와 사역의 중요성과 또 성취도에 따라서 파당이 나누어지고, 또 급이 생기게 되고, 또 무엇인가 분산되어지게 되는 일종의 파워 게임을 하는 교회가 교회 안의 내용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은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봉사이어야만 합니다. 섬김이어야만 합니다. 서비스여야만 됩니다. 직분자란 교회의 업무를 하라고 사람에 의해 뽑힌 존재가 아닙니다. 직분자는 교회의 일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업무란 어떻습니까? 업무란 맡은 자들에게 의무가 되지만 봉사가 되면 자원하는 자만이 행하는 권리이자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결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교회를 위해 바친다고 생색을 내거나 자기 자신이 이만큼 희생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로 교회에 헌신하고 있다고, 그런데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시험에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의 공적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의로움을 실현하려는 그런 함정 속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달라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내 자신, 업무에 탁월한 내 자신을 좀 알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역들이, 섬김들이 어떻게 업무가 아니라 참된 봉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은 동일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똑같지만 그 하게 된 이유와 또 범위와 시간과 장소 등은 오직 봉사를 받는, 즉 교회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자로선 봉사가 필요한 때와 장소에 그냥 거기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지 나의 만족, 그래서 교회에서의 봉사는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거 해야만 합니다 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영역에 들어가서 그 일을 돕고 섬기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진정한 이웃이란 오직 도움이 필요한 자의 모든 형편에 맞추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봉사자가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행하는 것은 이미 봉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흉내만 내고 있거나 그것은 적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자기가 잘나서 봉사 잘하고 많이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 너무나 우습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의 분쟁은 사실상 봉사와 업무의 이런 간단한 차이조차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지도 모르죠. 문제는 봉사와 업무가 다르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 자신에게만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봉사가 아니라 사업처럼 하나의 어떤 일처럼 교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애석하게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순간 봉사자가 아니라 관리자로 자기 자신의 신분이 바뀐 양 착각하기 일쑤입니다. 좀 더 교만해지면 자기가 아니면 그 일을 못할 것 같이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교회는 그 일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직분자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받음으로써 스스로 낮아지고 다른 일을 섬김으로써 함께 자라가라는 뜻인데 오직 그 일을 자기 자아 성취의 수단과 종교적 의로움을 축적하는 방편으로 사용한다면 차라리 그것을 제한시키는 것이 그 당사자나 교회에게 다 유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권사든 직분을 맡은 것은 가장 먼저 봉사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To be a servant.
to be a servant. 봉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봉사 자체를 잘하라고 to do a service의 직분을 준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반목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봉사를 하나의 업무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에서 보듯이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세운 직분자는 집사였습니다. 그 헬라어 원어는 디아코니아인데요. 이는 식당이나 집에서 식탁 곁에 서서 서브 하려는 항상 대기 중인, 섬기기 위해서 대기 중인 웨이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접대를 일삼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는다.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위하여 2절에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wait on tables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테이블에 서가지고 wait, 섬길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웨이터가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돕기보다는 그 필요에 따라서 개입해서 도와주는 것이죠.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섬긴다는 의미 아닐까요? 재차 강조하지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는 수많은 봉사자들, 그러니까 servant, 봉사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와 집사는 본문에서 보듯이 그 맡은 역할이 다른 것이지 근본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근데 맡은 역할이 다른 거예요. 롤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봉사자입니다. 그런데도 항상 문제는 마치 누군가가 관리자라도 된 것처럼, 매니저라도 된 것처럼, 그것도 위기 질서가 있는 조직 계층의 CEO라도 된 것처럼 교회를 쥐락펴락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직분들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은사의 종류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각기 맡기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같은 봉사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서열 내지 우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봉사하도록 맡겨진 영역에서 자기의 믿음과 은사를 최대한 동원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았을 뿐인데 서로 간에 정죄할 문제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것이자 성도로서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사도행전 6장은 교회의 조그마한 분쟁이었지만 이 분쟁의 문제를 통하여 교회의 사역자를 세우고 교회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역할을 분담하는 과정들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할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중요하니까 자격이 있는 그 자격을 잘 심의해서 집사를 뽑으라 이런 내용일까요?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단순히 이해하고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을 구제와 여러 봉사에서 해방시켜서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게 시켜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게 따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는 소단락의 결론을 지어주는데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장절은 근대에 붙여진 것으로 원본에는 장절 표시가 없습니다. 장절로만 따지면 오늘 이 구절이 본 사건, 다시 말하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집사를 세우는 이 사건과 관계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이 구제 사역에 관하여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를 선택하여 세운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결말을 설명하는 것인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더니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분자가 정작 해야 될 것이 교회를 운영하는 업무도 성도 간의 봉사도 아니라 그 근본은 무엇이든 간에 그 섬김을 통하여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집사로서 사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목사로서 사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각기 부르신 직분의 사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역을 통하여 일을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작 비용을 조금 들이고 결국에 좋은 이익을 냈는데 영혼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게 되었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조금 우리가 이익을 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조금 우리가 미흡하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효과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면 저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저 사람이 목사의 직분을 담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와, 진짜 복음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구나. 저 사람은 복음의 증인이구나. 그 마음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허다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초대교회의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아서 교회가 시끄럽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집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들을 통해서 이 사건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게 된 것을 보게 하셨어요. 이것도 은혜롭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회복시킴으로써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터 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단순히 사도들의 임무를 줄여서 편안하게 만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기득권을 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 모습을 본 허당한 제사장들의 무리마저 새로운 도에 복종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증언도 또 성령의 그 가운데 역사하심도 큰 몫을 감당했지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인도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는데 그 공동체를 바라보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 안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셔서 제사장들까지도 수많은 제사장들까지도 예수의 도 가운데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이 전해진 말씀이 진리가 됨을 더 보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헬라파 시브리파를 막론하고 어떤 당파도 어떤 사람의 제한도 없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는 온전한 하나님의 도로 비춰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가감없이 성경대로 전해지고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모든 성도의 머리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있고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직분을 맡고 있고 그 직분 안에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가? 요컨대 우리 분당 허브교회는 어느 누구의 눈치와 세상 사람의 비방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우신 이 교회에 의해 각기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 가운데 충성하시며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직분 맡은 자로서 드러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